충성.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합동교단의 군선교 회장이라고 그러시던데, 오늘 교인들도 보니까 목사님만 군기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교인분들도 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군부대에서 신교대 정도의 훈련소 정도만이 나오는 박수 소리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기가 사실 전역한 지 몇 년 돼서 군기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거 목사님 군기가 대단하시다. 목소리며 파워며 제가 뒤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빠졌던 군기가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나오셔요? 오늘 저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파남 장로교회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 또 오늘 특별히 군선교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목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예비역들 군인들을 군 출신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전역하고 바로 전역하자마자 바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언제쯤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네, 오래 받았어요, 오래. 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저한테 절대 장군으로 전역해서 절대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 서열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으면 쏘이라는 거예요. 쏘이. 육군 쏘이. 아니 장군으로 전역해서 왜 목사 쏘이가 돼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 장군이신 것 같고, 저는 목사 쏘이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보니까.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 한 사람. 뭐라고요? 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훈련소장을 할 때, 육군 훈련소장을 만 3년을 했습니다. 만 3년을 했는데, 군에서 만 3년은, 밖에서 만 3년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16년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군에서는 그런 일이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하도 많은 목사님들을 군에서 만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직을 바꾸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목사님도 2년에 한 번씩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교단 목사님들을 굉장히 골고루, 형평성 있게 굉장히 골고루 만나서 여기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다른 거 하고, 또 저희가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양육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교회는 참 좋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신학을 하고 올해 목회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으니까 정말 육군 쏘이 된 기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방에, 서울 북방에 의정부 옆에 송추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첫 이전에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네, 한 6개월 지났어요. 부흥이 됐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더 떨어졌을까요? 더 떨어졌어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참 크시네요. 많이 부흥했습니다. 많이 부흥했어요. 한 130%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비율로 보니까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몇 명 출발로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 35명 정도 됩니다. 35명 정도 되고 딱 소대원이에요. 제가 육군 쏘이 달고 가니까 소대원이 딱 30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대장 하는 기분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온 두 분은 동기생은 정직영 장군은 뭐 저희 동기 중에서 워낙 인격과 모든 면에서 가장 출중한 동기여서 육군사관학교장, 밖에 대학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선배이신데 성경을 봉독하신 우리 이진원 장군님은 제가 육군본부에서 완스타 때 투스타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저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셨던 그런 이제 부장님이신데 지금은 뭐 이제 같이 전역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예 뭐 이러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역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별로 군기가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제가 군기가 조금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까 올라와서 목사님 몇 분이요? 그랬더니 25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25분에 뭘 얘기하나? 저는 이제 교회 막 개척했으니까 개척해서 예배를 얼마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한 번 예배 드리면 길었다 짧았다?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길게 하면 1시간 반 했고요. 처음에는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무슨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적응이 돼서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조금 많아지고, 저하고 별로 이게 친분, 신뢰 관계가 형성이 좀 덜 된 분들이 오다 보니까 혹시 이분들 상처받을까봐, 저희 아내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40분 지나면 끽! 뭐 이런 역할을 주로 뒤에서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40분 지키기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이내 늘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목사님은 25분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군기가 들었구나.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군기가 목사님 장군이신데 쏘이 목사가 뭐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25분 되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하다 말고라도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뭐 이 근처에서 많이 살았고, 이 두 분은 대전이 고향이시고 대전에서 학교를 다 다니셨고, 저는 충청도 저기 서천이라고 아주 골짜기 있습니다. 서천에서도 가장 오지인, 지금도 하루에 차가 몇 번 안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천안 북일 학교를 거쳐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훈련병들하고 함께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군에서 3년 보직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통상 2년이니까 육군훈련소 70년 역사에 제가 가장 3년이 오래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육군훈련소 출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할렐루야. 오늘 특송하신 분 같고, 맨 뒤에도, 저 중간에도, 앞에도 계시고, 목사님이세요? 네네네.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군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 학교를 떠나서 가장 단일 학교 중에 가장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딜까요? 잘 아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전쟁 중에 육군훈련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7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제가 훈련소장 할 때 따져보니까 한 900만 정도가 훈련소를 거쳐왔습니다. 900만 정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육군의 지금 뭐 절반 정도가 이제 훈련소를 거쳐가는데 앞으로 신병교육대가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대부분 아마 훈련소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육군 훈련소에 들어와서 딱 첫날 들어오자마자 행사를 하거든요. 입소식이라고. 딱 격려를 하는데, 한 번도 예행 연습을 안 했는데, 저런 자세가 나와요. 훈련소를 들어오면 저절로 저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좀 군기가 필요한 분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빨리 들어보내도록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평균 월요일 날 1,800명, 목요일 날 격주로 1,500명 해서 매주 평균 3,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훈련소 안에는 대략 10,000에서 12,3,000명의 훈련병이 항상 상주합니다. 1년에 125,000명이 육군훈련소를 거쳐갑니다. 매주 입소식, 퇴소식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매주 한 2만여 분이 입소식, 퇴소식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약 100만 명의 국민들이 육군훈련소를, 논산을 거쳐가죠. 네, 군인이면 누구나 대부분 알고 있는 훈련소. 저 사진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시죠? 저렇게 좋은 시설이 그때는 아니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저렇게 좋은 이제 인조 잔디구장도 생겼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얼마 전에 훈련소 세례식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5,000석 예배당을 지었으니 5,000석에 꽉꽉 들어차도록 훈련병이 들어왔습니다. 세례식을 2주에 한 번 했어요. 2주에 한 번. 근데 한 번에 할 때마다 가장 적게 할 때가 3,000여 명. 많이 할 때는 보통 평균 4,000에서 5,000명. 조금 많이 할 때는 6,000에서 7,000여 명. 제일 많이 할 때는 9,000여 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여 명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육군훈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은 강제로 절대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본인이 인적사항을 다 쓰고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주에 한 번씩 3,000에서 6,000~7,000명이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래저래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은 때가 되면,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3년 근무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뵀는데 의외로 내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시대에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시설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이 군에 간 경험이 없었어요. 다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군 생활에 대한 느끼는 부담감과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아니 어쩌면 옛날에는 막 같은 내무반 같은 데에서 형제들끼리 집안에서 5명, 6명, 10명, 15명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훈련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로 입소하는 장병들이 있으면 이렇게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꼭 주님 뜨겁게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훈련소장에 있는 기간에 지어진 육군훈련소의 멋진 사진입니다. 네, 십자가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시죠? 네, 저 십자가가요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네, 십자가가 가로, 세로 4m에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 어디에서든지 잘 보입니다. 14,500평의 굉장히 좋은 부지에 기가 막힌 장소에 연무대 군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70년의 육군훈련소 역사 가운데 저렇게 멋진 장소에, 가장 좋은 장소에 연무대 군인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요 저 장소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딱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감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요 파남 장로교회도 여러분들도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230억이라는 큰 헌금이 모아져서 100% 군 예산 하나도 없이 100% 오직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로 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인교회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멈춰졌습니다. 많이 멈춰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올 초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목사님 다녀오셨을 때는 아마도 그래도 최소한 한 2천여 명 정도는 아마 세례를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그때로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내부입니다. 내부예요. 지금 이때가 이제 제가 그 훈련소장 3년 차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5,000석인데 계단까지 앉고 뭐 하면 한 6,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5,500여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 실로암 하는 걸 찍었어요. 한 1분 정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실 잠깐 틀어주실래요?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나오는 5,000명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훈련소에 와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준원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5장을 쓸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예레미야가 볼 때 멸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저 넓은 곳에, 저 넓은 거리에, 저 넓은 광장에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네,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사람 찾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묻어 있는 겁니다. 네, 그 한 사람. 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는 순례교였습니다. 순례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번 주는 교회 가고, 그 다음 주는 성당 가고, 그 다음 주는 법당 가고, 그것도 귀찮으면 편집실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사관학교 때 기자 생도를 했는데 편집실이 약간 또 이렇게 외진 곳이어서 은폐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례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관학교 졸업 직전에 밖에 잠깐 광화문 사거리에 갔다가 갤러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한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여대생이 딱 한 명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 여대생의 얼굴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 여자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사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또 이제 군인이 막 이제 군인이기도 하지요. 군인 정신이 그때는 어땠겠어요? 충실했죠. 군기가 어땠겠어요? 셌죠. 네,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제가 다가갔습니다.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가서, 야, 오늘 당신 보니 말이야,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던 그 이상형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그 이상형을 보았노라 라면서 막 그 순간에 고백을 했어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머리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좌우로 흔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재정부에 계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막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흔드시는데. 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따고. 네. 그래서 졸업하기 직전에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4대째 5대째 집안이 완전히 예수쟁이 집안이에요. 막 집안에 목회자가 있고 아버님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완전히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죠. 그 여자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앞두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사관생도 제복을 입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죠. 찬송가 한다고 하길래 막 펴가지고 군인 정신은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더니 막 옆에서 쿡쿡 찌르고 음도 안 맞는데 소리 크게 지른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 되셨지만 예배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인사를 드렸죠. 제가 또 등치는 별로 크진 않지만 또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래서 물론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잘 보셨나 봐요. 저를 잘 보셨나 봐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빠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막 엄청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야, 내 딸이야, 내 딸. 네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같이 왔어요. 제가 올 때 운전을 해서 저를 이렇게 딱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저의 영원한 동반자 고맙습니다. 충성. 그때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때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남은 생에는 제가 충성을 다해야죠. 제가 군생활 38년 사관학교까지 해서 38년 동안 저의 새벽에 4시에 출근하면 3시 반에 밥해서 주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전역한 이후에는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신학 공부하기 전까지 잠깐 동안 제가 아침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전혀 또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섰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찌됐든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쟁이 여자를 만나니까 제가 예수쟁이가 돼서 이제는 거꾸로 목사가 돼서 개척을 교회를 하고 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인데, 그래서 참 또 인생은 또 재밌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 중요합니다. 아직 총각들, 아직 결혼 안 한 레이디들, 그 한 사람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여인이요, 그때는 모험한 거예요. 제가 자녀를, 지금 이제 다 출가했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볼 거 없어.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배우자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멋진 배필을, 믿음의 배필을 만나시는 파남 장로교회의 처녀 총각 되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그 5 중에 유독 병약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격려하고 좀 힘을 실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무를 한 그루씩 나눠서 심어주면서 1년 후에 가장 나무를 잘 키운 자녀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유독 잘 자란 나무가 있더라고요. 누가 심은 나무였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던 그 아들이 심은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모아놓고 그 아들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너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너 나무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너는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에 탁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아니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른 새벽에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서 그 나무가 심겨진 곳에 가봤습니다. 멀리 이렇게 보니까 뭔가 어슴칠에 움직이는 물체가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1년 동안 그 아들이 심은 나무를 아주 각별하게 잘 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심은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위대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4선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아주 잘 극복을 하셨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미국이 가질 수 있도록 아주 힘있게 그렇게 정치를 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의, 한 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한 아들을 살린 겁니다.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훈련소장을 하는데
이게 군에서 사고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소식을 듣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장을 하면서 4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간부도 있었고 훈련병도 있었고 기관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군종병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군종병이요. 그것도 기독교 군종병이요. 계급이 상병이나 됐는데, 얼굴도 밝았는데,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군중병이요. 복이 안 되잖아요. 의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친구는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시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그 군중병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 군중병이 힘들어할 때 그 군중병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군중병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군중병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군중병 주변에는 없었구나. 그래서 그 군중병이 고민하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훈련소 안에 사람이 많습니까? 15,000-16,000명이 항상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그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에서 우리 그 한 사람을 좀 찾자.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토로하고 싶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마음을 들어줄, 나의 아픔을 토로할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고 간부도 좋고 자기의 가족들 중에도 좋고 선생님 중에도 좋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 속 깊은 이야기를 정말 어려울 때 잔잔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좀 찾아보자. 그 한 사람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한 사람을 만나자, 우리 그 한 사람을 찾아보자.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사람,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내가 과장인데 우리 과원들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과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괴로울 때에, 그렇게 힘들 때에 나한테 와서 선생님, 아버님, 형님,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가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나에게 토로할 수 있는 내 주변에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우리 그 한 사람이 되어줍시다.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줍시다. 네. 그래서 나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내가 그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행복해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격려와 함께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살려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의정부 CBMC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CBMC는 이제 기독 실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모입니다. 한 번 야유 예배를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광야라는 시를 제가 평소에 좋아해서 광야라는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라는 시를 하자마자 그날 첫 번째 온 CBMC 회원이 여성분인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울다 갔습니다. 울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광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외로움이, 그런 고난이, 그런 힘듦이 아마도 그때에 그분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시를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많이 지나고 광야를 많이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롭게 탄생한 만나 세대만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은 1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쫓김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세월이 있었기에 다윗은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사셨죠. 광야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네,
대한민국이 식민지하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혹한의 겨울입니다. 봄의 전령을 알리는 매화 향기가 언제쯤 풍겨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진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섬김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난은 기적과 축복의 통로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한 서너 분 하시는 거 보니까 고난은 좋은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보물을 숨겨두고 계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많이 아마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살아오면서 군 생활하면서 또 최근까지 해서 지금은 이렇게 신체 건장하게 생겼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을 포함해서 2번의 암 수술을 저는 했습니다. 네, 10시간 넘는 그 머리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런 뇌종양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도저히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생사에 관한 한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살 수도 덜 살 수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2번의 암 수술을 통해서 호흡 한번 하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환자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돌아가시면서 참 고통스럽게 죽어가십니다.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네, 폐가 다 상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소원은요, 쉼 한번, 호흡 한번, 큰 호흡 한번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숨 한번 제대로 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번도 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네,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누워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이요, 그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걷는 것, 뛰는 것, 호흡하는 것, 내가 밥을 먹고 쉬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행하고 계신가요? 그걸 지금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한 번도 심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억을 들여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것을 한 번도 할 수, 1초도 살 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죠.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마무리 빨리 해요? 네. 참 이럴 때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저게 지금 속 드실까, 겉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걸까, 네, 이런 아주 복잡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말씀만 마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기생인 정진경 장군은 아까 이제 육군사관학교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완스타로 진급을 해서 생도대장을 갔어요. 네, 사관학교 출신이요.
생도대장 가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뭐 1년, 2년 동기 중에서 한 명이 다시 이제 장군이 돼서 자기 후배 생도들을 교육하는 학교로 가서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저도 완스타를 달고 처음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오라고 해서 취임식도 거창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 되고 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생도 상호 간 성폭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2학년 여생도와 4학년 남생도 간에 원래 사귀던 친구들이었는데 네, 잠깐 헤어졌다가 술 한잔 마시고 또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뭐 훈육관들도 그 소령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다 모직해임이 되고, 학교장은 3스타신데 우리 정장모님처럼 학교장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지겠다라고 전역 지원서를 육군본부에 던지고 전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간지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온 생도대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 라는 제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휘관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저는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생도대장 측에서 물러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평시에 보직해임이 되고 그 정도 하면 전시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찌됐든 몇 년 후에 다시 투스타가 됐고 육군훈련소로 갔어요.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훈련소장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훈련소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대장 때, 중령 때 사단 신우회 부장을 했는데, 그때 매주 각 부대 군중병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몇 명이 놀러 왔어요. 훈련소장 된 이후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더니 저한테, 대대장님, 제가 대대장님은 육군 훈련소장으로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그때 기도했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신의 회원들, 군중병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군선교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 제목 중에, 아니 군인이 가장 많은 부대가 대한민국에 어디냐?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육군훈련소다. 야, 그럼 우리 육군훈련소 놓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잃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오더니, 아니 그때 대대장님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육군 훈련소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보직해임을 시키고 처벌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너는 아팠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남다른 길이 있었기에 그 길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또 고난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희는 이렇게 한심합니다.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한심한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서 만 3년 동안 있으면서 1년에 12만 5천 명 중에서 제가 재임한 3년 기간 동안 매년 7만 명씩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1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영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모하시고,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훈련시키고,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은 어찌됐든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교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잘했다, 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네, 멈추지 마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낭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네,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성!